시편 108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다윗이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의 우리가 일생을 잘 알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살다가 우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장에, 형들이 싸우는 전장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다가 거기에서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해서 나가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승리한 자죠. 골리앗을 이긴 자예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어떠냐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몰리고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래서 그의 젊은 날을 이 청년의 때를 도망다니느라 어디를 도망다녔냐면 이 남유다의 광야지대로 도망다녔어요. 계속해서 그 지대를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블레셋에도 갔다가 적국인 블레셋에도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배회하면서 힘든 인생을 한때를 보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 굴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안에 이 굴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깊이 있게 왔던, 그의 마음이 깊이 깨달아졌던, 또 그가 품게 됐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보면은 왜 이런 것이 시작되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홀로 쫓기면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나는 혼자구나. 나 혼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늘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죠. 그래서 자기만 봐요.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뭐 궁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굴에 갇혀 있다는데, 다윗이 굴에 갇혀 있어.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다윗이 인생이 답답한 굴에 갇힌 이 인생이 됐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렸는데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기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다윗이 굴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의 연대감을 느꼈던, 그를 찾아갔던 이 참 알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찾아올 만해서 찾아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은혜롭고 모든 게 축복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힘든 때입니다. 굴에 갇혀서 어디도 갈 데도 없고 말이죠.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이 굴에까지 도망가게 됐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죠. 빚진 자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이 임한 거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내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이 굴에 있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붓지 아니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그런 자가 아니냐? 그 사명이, 그 비전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축복이 내게 있지 아니한가.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윗 안에 이런 비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비록 굴에 갇혀 있었지만 그 굴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축복을 주셨을 수도 있죠. 108편 시편은 108편이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하루의 삶의 일과를 마치고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자고 아침까지 그냥 푹 자고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이게요 참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잘 못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을 그냥 잘 수 없는 사람, 이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가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해주시길 바라는, 나를 통해 무엇인가 역사해 주길 바라는, 그냥 늘 드리는 아침 예배니까 그렇죠. 늘 다가오는 아침이고 새벽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 안에 큰 꿈이 있습니다. 큰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깰지어다 그러죠. 2절에서 깰지어다. 그러면 그것은 다윗도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힘들어하고 있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거 깨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새로운 때를 열고자 하는 이 갈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게 내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 정한 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잠도 잘 수 없는, 잊으려도 잊을 수 없는 어떤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도 죽일 수 없는, 덮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막 노래한다는 거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 시대를 열리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때를 열리라. 하나님, 제가 이를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정함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LA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디서나 그렇지만 목회를 하고, 목회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쉽지 않죠.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겹겹으로 우겨 쌓이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우리를 낭망시키려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무너지게 하려는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도 항상 느끼며 살아가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아직까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리라는 이 강한 열망이 더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현실은 참 어렵지만, 지금 아침 예배도 그렇죠. 제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더 이상 비전이 안 보이고 힘이 안 보이면은 뭐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침에 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 아침에 계속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계속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그것은 아직 제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다윗 안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정해졌다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변치 않게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스테드패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아주 이렇게 견고해졌다는 거, 이게 변치 않게 됐다는 거죠. 뭐냐, 새로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로운 역사의 때를 열겠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내게 주실 것이다. 4월의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3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 안에 이런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주님을 감사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갈망이 있죠. 아침을 깨우려는 이유, 새벽을 깨우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비전이죠. 그 비전을 지금 다윗이 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원망하고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나는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 위에 광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궁창에 미치는, 온 우주에 미치는 주의 진실을, 주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굴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굴에 갇혀있는데 그 굴에 갇혀있으면 뭘 봅니까? 하늘 위를 봐요. 우주를 봐요. 전 세계를 본다고. 그 온 곳에 미치는 주의 인자, 그 온 곳에 미치는 주의 진리, 그것을 보면서 눈이 넓어지는, 마음이 넓어지고, 이게 비전이죠. 이게 꿈이죠. 그렇죠? 사람이 굴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상황이 좁아지다 그랬잖아요. 좁아진다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굴에 갇혀서 그 굴을 넘어서 그 굴에 갇혀있는 자신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곳에 미치는 주의 진실, 주의 진리, 이것을 보게 된 거죠.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6절은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님, 제가 이런 비전을 품고 이 주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비치게 하겠나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만민이 알게 하겠나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7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생각이 막 미쳐요. 여러 가지로 미쳐서, 미쳐서 크레이지하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죠. 세겜과 숙곡 골짜기와 길르앗과 무다스와 에브라임과 유다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나중에도 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정말 크게 넓히잖아요. 크게 넓혀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왕국을 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큰 영토를 만들죠. 근데 그 비전이 벌써 이때부터 임했던 거예요. 유대만 잘 통치해도 다행인데, 그렇죠? 거기 왕만 돼도 참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 위에 내가, 온 백성들 위에 주의 진리를 전하겠나이다, 주의 사랑을 전하겠나이다, 온 만민을 알고 온 세상을 알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나이다. 이 원대한 비전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애들이 매일 이제 거의 매일마다 집에 요즘에 애들이 크면서 재미가 없는지 매일 책을 사러 가자고 막 그래요. 책을 사주긴 매일 책을 그래도 한두 권씩 가서 읽고, 서점 가서 한두 개라도 사려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책을 봅니다. 그 책을 보는데, 그냥 일반 서점 가면은 책값이 비싸니까 중고 서점을 많이 가요. 중고 서점 가면 여러 가지 책들 많이 있는데, 근데 애들 책들 중심으로 많이 가서 보게 되죠. 가서 보니까 이제 삼국지나 이런 책들이 어린이 만화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삼국지를 즐겨 읽습니다. 삼국지 보면은 참 그 안에 그 인간의 그 시정 답배들의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 좀 영웅들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다 세속적인 이야기죠.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삼국지 읽으면서 그 삼국지 오락 게임도 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삼국 통일을 꿈꾸죠. 중국이라는 것. 중국이 사실은 세계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천하를 통일한다. 그래 똑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몇몇 영웅들이 일어나서 내가 전 세계를 통일하겠다, 중국을 통일하겠다,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막 오락게임도 그런 거죠. 탁 해서 중국을 차지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나이들 가슴에 그게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한번 내가 정복해보고 싶은, 온 세계를 내가 통일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렇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제 지배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걸 또 읽으면 가슴이 또 가슴에서 꿈틀꿈틀 거려요. 야, 젊은이들 안에, 남자들 안에, 그렇죠, 자매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가슴에 이게 큰 게 있어요. 웅비한, 정말 크고 놀라운 말이죠. 하늘을 찌르는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요. 이게 아망으로 가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안에도 그런 꿈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통일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 온 우주에 미치고, 주의 진실하심이, 주의 진리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이 세계,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떨리는 이 비전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하고. 현실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굴에 갇혀가지고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도 쫓기는 신세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이 피를 말리는 상황인데 누가 나를 견고한 성에 들이겠냐. 세상을 이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거기로 들이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하겠는가. 11절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꿈과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굴에 갇힌 신세인데 쫓기고 몰리는 신세인데 당신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십니까? 당신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민 온 세계 위에 제 영광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이 세계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비전, 이 꿈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꿈 실제로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은 비전이 보이는 한편으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고요. 이게 현실적인 말이잖아요. 이것이 늘 오고 가죠.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늘 씨름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붙들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올바로 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도 아둘람굴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굴에 갇혀가지고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남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일시켜서 그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는 놀라운 개통력, 정복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 가장 영화로운 한때를 열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쉬운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3장 이것은 13장은 천국 비유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 어제는 11장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2번 치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임하게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악했다는 거죠. 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참 위기를 겪을 정도로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장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갈등이 점점 증폭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험한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31절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부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유대인들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져서 싸우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고. 너희 죄는 너희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그런 죄이고 너희 죄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그 복음을 예수님 전했을 때, 예수님 제자에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였는데요. 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서로 붙고 죽이려고 하는 막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말이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누가 힘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더 힘이 있죠. 사울과 다윗이라면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다윗이 더 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어떠냐면 쫓기죠. 다윗이 쫓깁니다. 예수님도 쫓겨요.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집에서 나가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거죠. 집이라는 건 유대교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유대교라는 하나의 의미도 있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유대교가 떨어져서 이제 바닷가로 쫓겨나는, 더 이상 유대교와 함께 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 하고 예수님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몰리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굴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도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드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열고 싶으셨는데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밀어내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공격하고 결국은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바닷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참 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아둘람굴에 다윗에게 너무너무 흡사하잖아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 앉으신 이 위기의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무리가 그래도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이후의 비유예요. 이후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죠.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인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무리들, 해변에 몰리고 쫓기는 자들 말이죠. 예수님처럼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온통한 이런 자들을 딱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당신이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힘들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치유해지고 이루어질게요. 이런 말만 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요.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라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모세가 거기에서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착하고 선하게 삽시다. 애굽에서 좀 멋있고 근사하게 삽시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애굽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뭘 말합니까? 가나안을 말해요. 새로운 땅을 말해요. 새로운 나라를 말하죠.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자.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거기서 이 도덕적 개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도덕적 계몽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줘요. 우리가 애굽보다 더 나은 나라, 애굽보다 더 큰 나라, 애굽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비전이 되고 대안이 되는 이 나라를 우리가 이루자. 이 나라를 건설하자. 이 꿈을 제시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꿈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냐면 우리 이 꿈에 동조하는 자들, 이 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큰 영광의 역사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예배 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굴에 갇혔고 예수께서도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꿈꾸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땅의 만민들이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받고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기 원하는 이 위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작고 초라하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당신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굳게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날을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이것을 보고 모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굴에 갇혀서도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꿈을, 잃어버릴 수 없는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10월의 한 달 또 남은 1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역사의 한 시대를 열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